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고린도 후서 5장 14,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대속물로 주셨고 또 대신이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대신 대속을 이제 쉽게 이해를 하려면은 우리 이제 회사에서 이렇게 업무 이양하거나 또 업무를 이양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위임한다는 개념이 있어요. 위임. 그러니까 위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쉬운 말로 영어에서는 임파워먼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임파워먼트. 그러니까 임파워먼트는 내가 어떤 권한을 나의 어떤 사람에게 주어서 내가 하는 것 그대로 해라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도 권한 기능을 넘겨주는 권한 기능 위임과 대신 대속이라고 하여 위임과 대신 대속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 고린도후서 5장에 읽었을 대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왜 한 사람이 죽었는데 모든 사람이 죽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위임이라고 하는 말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신 대속의 의미를 이제 오늘은 정확하게 더 이해를 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칼빈 기독교 강요의 제4권 16장에 보면은 유아 세례 편이 있어요. 유아 세례를 왜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며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은 그 부모가 아이를 이렇게 양육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양육의 약속이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약속이다. 이렇게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걸음, 영원한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 첫 걸음은 죄 사함이다. 이렇게 못을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믿습니다 하여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죄가 없는 사람이 거룩함 속에 들어갑니다. 거룩함에게 들어가려면은 죄가 없는 자가 돼야지 돼요. 만약에 내가 죄가 있으면 거룩한 자 앞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거룩한 자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시내산에 하나님 맞으러 올라갔다가 가까이 오지 마라. 하나님이 지나갈 때 엎드려서 바위 뒤에 바위 틈에 숨어라. 네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제사함이란 것이 우리가 아주 쉬운 것 같지만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이제 유아 세례를 통하여서 아이에게 이렇게 해라라고 했던 그것을 잘 전하는 부모가 되십시오라고 유아 세례를 했는데 나중에 제가 유아 세례 한 비디오를 보니까 아주 하는 모습이 너무 서툴러서 좀 쑥스러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자녀를 양육하는 권한을 부모에게 줬어요. 성경은 자녀에게 축복하는 권한을 누구에게 줬냐면 부모에게 줬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착각을 하여 목사에게 줬다고 생각을 하고 자꾸 목사에게 다가가려고 하는데 부모의 권한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경은 전체적으로 이제 그 말씀 전할 자를 세웠기 때문에 이제 목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모든 권한은 부모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전하는 것이 무엇을 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요 대신 대속의 비밀을 그리스도가 했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근데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겠어요? 하나님 안에 있던 분이 나오셨는데 비밀일 수는 없죠. 근데 대속을 하는 방법, 대신 어떻게 처리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로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보이는 자가 있고 보이지 않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무슨 말씀을 했냐면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해달라.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하는데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해달라. 이렇게 하며 구원에 대한 비밀의 복음을 바울은 계속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죄 없이 함을 받아라 라고 하며,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베드로가 말한 이야기를 사도행전 4장에 가서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20절입니다.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요한 1서에서도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진 바 됐다라고 하는 그것은, 그 만진 바 됐다라고 하는 것이 소중하면 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소중하죠. 그 소중한 것이 달아 없어지고 파내고 퍼낸다고 하여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면은 누구에게든 그것을 주려고 마음 먹지 않겠어요? 만약에 저 바닷물이 온 세상 사람들이 1억 년 동안 10억 년 동안 바닷물을 푼다고 하여 바닷물이 줄어요, 안 줄어요? 안 줄죠. 그러니까 저기에 가면은 저 바닷물을 갖고 이 그릇에다가 넣었다가 담으면은 예를 들면 담수가 된다. 만약 이렇게 한다라고 그러면 저 사막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말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지요. 그 복음의 비밀을 내가 담대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하며 사도행전 12장에 가면은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 앞에 가서 12절 제가 읽을게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 한 분만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면은 예수님 이외의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없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기도 해요. 이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고 오직 예수님만 줬는데 인간의 공로로, 인간의 행위 열심으로 인간이 하나님께 협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학자들이 나의 복음은 내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이 구원이 어디서 와요? 나에게서 솟아나는 거예요? 나의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나의 외부에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학문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이 은혜는, 이 구원은 나의 외부에서 오는 것이다. 나의 의가 아니고 나의 행위 공로가 아니고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나의 외부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도 없고 하나님과 협력할 수도 없고 단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음, 그것을 은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전적 타락된 인간이 그 사랑을 알면은 그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바울은 항상 무엇 가지고 했냐면 대신 대속의 비밀을 그리스도 예수 위에는 없다라고 하는 말로 성경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뒤로 가셔가지고 17장입니다. 17장 2절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물론 이 관례가 물론 유대인 회당에 먼저 들어갔었어요. 항상 어느 지역에 가든 유대인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관례일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는 항상 무엇을 가지고 했어요? 성경을 가지고 했다. 자기의 생각 갖고 하지 않았어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인간이 협력하거나 함께 할 수 없다. 인간의 생각으로 할 수 없다. 오직 성경을 가지고 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관례대로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그러니까 새 안식일 했다는 거는 3주간 했다는 거예요. 3주간 연속. 근데 3주간 연속 했는데 그 뒤에 보게 되면 5절에 때를 지어서 성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소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3주 만에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면 그 자리에 있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떠나고. 근데 지금 교회당을 못 옮기니까 오는 사람들이 왔다가 떠나고 지금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얻은 사람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전한 내용이 뭐냐면은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3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 곧 메시아다. 곧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강론이 뭐냐 하면은 여기서 강론이란 단어가 이성에 의거한, 이치에 맞는, 우리가 영어 단어로 reas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어떤 이유, 근거를 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는 얘기는 성경에 근거한 말씀을 했다. 바울이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많은 성경을 가지고 얘기했지만 그것이 자기의 생각을 정리해서 쓴 것이 아니고 성경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성경을 기록하였고 그 성경을 가지고,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를 쓰기 이전이었으니까 이때 성경을 가지고는 사실은 뭐예요? 모세오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대표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셔야지 돼요. 대표성. 그러니까 대신 대속은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포함이 됩니다. 반드시 포함이 됩니다. 자, 이렇게 봐보세요. 내가 아담이 대표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 세상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수많은 이론이 나오고 수많은 이단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아담이 대표성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꾸 인간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갈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대표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무슨 단어를 많이 쓰냐면은 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우리가 in이라고 하는 이 into를 많이 쓰고 헬라어의 and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in이 나왔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en Christ라고 하면 in Christ를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이 대표성을 보고 감격을 해야지 이것이 안 된 상태에서 예수님이 육신의 고난을 받는, 지금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이제 이번 주부터는 고난 주간에서 이제 목요일 밤에 잡히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은 진짜 실감나게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막 고통을 애치고 피가 솟구쳐 나오고 하는 그걸 보고 울고 감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내가 이 안에 없으면 바라보는 것으로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받은 세례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에 머물렀던 아볼로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세례 안에 들어가 있던 브리스길라처럼 브리스길라와 같이 예수의 세례를 받으니까 뭐가 보이냐면은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하고 성경에 해박하지만 언변이 좋지만 저 사람은 요한의 세례에 머물러 있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불러다가 자세히 가르쳤는데 아볼로는 고개를 숙였고 감사하게 그걸 받아들였고, 그렇지 않은 유대인들의 수많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은 사도 바울도 다메섹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며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보여야지 돼요. 성경은 전부 무엇을 말하냐면 성경은 구원을 위한 책이에요. 다른 책이 아닙니다. 구원, 죄사함, 이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성경 전체의 책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역사나 사람,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는 구약 창세기 있는 거를 지금 볼 수 있어요? 얘가 창세기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디쯤에 있어요? 2019년이니까 여기쯤에 있잖아요. 이걸 무슨 재주로 쳐다봐요? 성경책 넘기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요번에 블랙홀을 사진 촬영했다 해서 아주 그냥 신문에 크게, 방송도 크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몇백억 년을 날아간다, 음속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 근데 거기는 어떤 이론을 내세워가지고 세상에는 모든 것이 빨려 들어가도 흔적이 없이 아마 그런 데다가 그냥 쫙 빨려 들어가게 지옥을 만들어 놨지 않았는가. 순간 이런 생각도 할 정도로 모든 것들을 다 집어삼켜도 부족함이 없는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기 낳지 못하는 자궁이
뭔가 자꾸 부족하다라고 여기면서 바라고 갈급하듯이 그 블랙홀은 모든 것을 빨아들일 수 있는 그 자궁에 대한 이야기는 전도서에 그 말씀이 나와요. 우리의 믿음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망원경에 보면은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서 멀리 있는 거 보면 줌 아웃 한다고 하고 이렇게 당기면서 줌 인 한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 줌 인 아웃을 여기 서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걸 하는 거예요. 줌 인, 줌 아웃. 그러면서 현미경을 가지고 자세히 들여다보기도 하고 이거만큼 쉬운 것이 없는 것이 성경입니다. 자, 내가 딱 태어나는 순간 가만히 봐보세요. 내가 태어나는 순간 어디에 있어요? 성경을 놓고 첫 아담, 마지막 아담. 딱 태어나는 순간에 첫 아담에 있는 게 보여요. 그게 보이면은 감사한데 그게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난주인가 신문에 뭐가 나왔냐면 방송인가 그게 나왔어요. 미국의 유명한 그 커리라고 하는 농구 선수가 있어요. 근데 그 커리가 농구 시합을 하는데 그 관중석 제일 앞에 그 좌석에 누가 앉았냐면 커리의 아들이 앉아있고 꼬맹이가 한 두세 살 돼 있고 커리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기의 할아버지가 앉아있는 거를 중계 카메라가 탁 찍으면서 아나운서가 멘트한 게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그 꼬맹이를 향하여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커리, 태어나 보니 할아버지가 무슨 커리, 그 돈 많고 능력 있는 자의 아들이 돼 있다라고 하는 말을 그런 식으로 딱 빗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지난주에 이걸 내가 미리 봤으면 유아세례 때 내가 한마디 하려고 그랬죠. 태어나 보니 이인수 집사님 아들, 딸, 그죠? 딱 태어나 보니 최 집사님 딸. 근데 딱 태어나 보니 눈을 뜨고 다시 보니 예수님의 주님의 아들. 딱 태어나 보니 그 태어남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대신 대속으로 오는 거예요. 다른 것 오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함께 이야기하는 자들이 함께 모인 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교회, 가시적 교회.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가시적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눈에만 보이는 불가시적 교회, 거듭난 자의 모임.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자, 사자가 있습니다. 사자가 막 무리를 지어 다녀요. 기린은 기린끼리 무리를 지어 다닙니다. 사자가 무리를 짓고 기린이 무리를 지어 다니는 것은 친해서이다. 아니다. OX입니다. 친해서이다. 아니다. 뭐예요? 왜 사자가 무리를 지어 다녀요? 친해서? 살기 위해서? 정답은 같은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종이기 때문에. 사자하고 개하고도 친할 수가 있어요. 오래 지나다 보면은. 근데 문제가 생기면은 물론 싸우긴 하지만 종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교회 안에 있는 종과 교회 밖에 있는 종, 그리스도 안에 있는 종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종. 너희가 원래는 이런 사람이더니 모르는 애인의 종. 둘 중에 한 개의 모습이 돼요. 강원대학교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리지만 학적부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학생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정문으로 들어갔다가 후문으로 나와도 졸업한 게 아니죠. 그죠? 우리는 그 종의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지. 그러니까 대신 대속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같은 종의 개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맏아들 안에서 아들들 되는 같은 종을 만드는 것이 대신 대속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이 뭐의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머리가 없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머리가 있어야지 돼.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붙어 있는 자, 몸에 붙어 있는 자. 몸에 붙어 있으려면은 머리로부터 뭔가 공급을 받을 수 있어야지 됩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을 주기 위해서 내적 은혜와 외적 은혜 두 가지로 주셨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적 은혜는 뭐예요? 나를 향한 긍휼하심입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첫 아담 안에 들어가서 언젠가 하나님이 종말의 순간에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가게 되는 그를 바라보고
긍휼함을 여기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라고 그러지만 모든 사람이 아니라 택자로 제한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택한 내 사람을 끄집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 그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 마음, 그러면서 그 끄집어내는 방법을 미리 설정하시고 내가 가서 죽어서 그를 끄집어내겠다라고 하는 방법을 미리 정하면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긍휼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죽으려고 하는 것이 자기의 기쁜 뜻이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 예정하사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제 그 주간의 사람이 정한 기억을 하기 위한, 기념하기 위한 주간이, 마지막 주간이 이제 이번 주에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도다. 근데 하나님은 묘하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놓게 하지 않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데 나중에는 자식이 부모를 향한 사랑이 있게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게 나의 생각, 나의 의지에 작용을 해서 그래요. 빌립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320쪽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내 마음 안에서 어떤 소원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작용하시는 것. 이게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구원을 인간이 성취시켜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보들하고는 일단 얘기하는 걸 멈추고 13절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열심으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게 만들어요. 그 하나님의 열심이 나에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직은 하나님 말씀이 덜 보이거나 덜 소중하다고 깨닫지 못했거나 세상 것과 하나님 것을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하며 가치를 세상에 더 두면은 나의 열심이 줄어드는 거고 하나님 열심이 이 가치를 제로로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만 생기게 되는 것.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갔다가 다시 오겠다. 그리고 성령으로 너를 인도하겠다.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가르치겠다. 아버지가 나에게 준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나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가 알게 하려 하겠다라고 하는 그 성령의 작용이 나의 의지에 작용하여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 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열심, 긍휼입니다. 그러면서 바울도 이 땅에 와서 많은 열심을 냈어요. 바울이 왜 열심을 냈어요? 나만 천국 가면 돼. 이렇게 했나요? 그 사랑을 누구에겐가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로 그 사랑을 전하게 하려고 택하여 세웠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 앞으로 가셔갖고 고린도 후서입니다. 11장 2절입니다. 11장 2절입니다. 297쪽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니까 열심을 내서 그리스도께 중매를 하는데 어떤 처녀의 모습으로 해요? 정결한 처녀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그 정결한 처녀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작업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였다, 대속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있을 때 나도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겠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열심을 바울이 알으니까 그 바울이 알았던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우리를 향하여 열심을 내는 겁니다. 내적 은혜가 있고 두 번째는 외적 은혜가 있어요. 이제 목요일 밤에 주님이 잡히셨습니다. 잡히시고 금요일 새벽에 재판을 받고 골고다로 가셔서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시체를 그냥 다뤄놓지 않고 내려놓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내려져 가지고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주 목적은 뭐냐면은 지난주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어요. 첫 아담이 실패한 행위 언약을 다시 성공으로 되돌려놓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두 번째 행위 언약의 실행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행위 언약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은혜가 주님이 행하신 그 율법이 행위대로 죽는 것이 없으면 내한테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은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호산나 하고 외쳤던 사람들도 있고 또 끝까지 베드로같이 부인했었지만 따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정답입니다. 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내가 진 것 같이 여겨주시는 것이 뭐냐면 대신 대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 대속. 자, 죄를 없애는 방법은 뭐예요? 죄를 없애는 방법. 자식이 부모에게 용서를 비는 건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 용서가 됩니다. 그럼 그래,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욕보였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시했습니다. 고대 인도에 아소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 왕자들이 왕이 되면은 자기 형제들을 막 죽입니다. 왜 그러냐면 형제들이 도전하여 왕위 자리를 찬탈할까봐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 아소카라는 사람에게 동생이 살아있는데 욕심이 많습니다. 근데 하루는 왕이 민정시찰을 나가려고 왕복을 벗어놓고 왕관을 벗어놓고 평복을 입고 나갔는데 마침 쏙이 응큼한 대신 하나가 왕께서 지금 옷을 벗어놓고 나갔으니 잠시 당신이 원하는 저 왕복을 한번 왕이 오기 전에 잠깐 한번 입어봐라. 그래놓고 동생이 왕복을 입고 폼을 잡고 있는 새에 시찰하다 탁 들어와서 들켰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하는 말이 너는 일주일 뒤에 사형. 내가 동생이니까 한번 내가 너에게 왕의 노릇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일주일만 주겠다. 근데 왕권을 뭐 행세하고 이러는 건 아니지만 왕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일주일간 주겠다. 라고 해놓고 일주일 뒤에는 반드시 죽인다. 왕명으로.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지만은 마음이 좀 불편했겠죠. 그래놓고 왕복을 입혔습니다. 강제로라도. 그래놓고 잠시 멀리서 바라보면서 일주일 동안 왕궁 최고의 요리사에게 상어 지느러미부터 막 모든 걸 다 갖다 먹이고 풍악을 울려라부터 다 해줬습니다. 일주일 뒤에 딱 데리고 와서 일주일 동안 내가 보낸 상어 지느러미 맛있게 먹었니? 아니요. 내가 풍악을 울렸는데 주연미 불러갖고 노래도 명동 아가씨도 불러줬는데 잘 들었니? 아니요. 왜 안 들었어? 왜 맛이 없었어? 아니, 내가 내일 모레 죽여야 될 놈이 그게 상어 지느러미가 무슨 맛이 나겠습니까? 내일 모레 죽여야 되는데 이 풍악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인제 네가 그걸 깨달았느냐? 너도 반드시 7일 후 아니면 7년 후 아니면 70년 후에 죽는다. 왕복? 왕권?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진짜 70년 후, 700년 후 설령 7,000년 후에 죽는다 할지라도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니 네 인생의 가치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고 무엇이 되기를 원하고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살면은 얼마나 행복하겠느냐라고 가르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왕을 도전하면은, 왕에게 범죄하면은 죽음 이유밖에 없어요. 그 고대 인도의 그 아소카는 교훈을 삼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가 지어졌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 범죄한 자는 반드시 죽음 이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어요. 이제 죽여야죠 하고 딱 죽었습니다. 뭐 자살이든 타살이든 설령 죽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또한 우리를 향한 열심이고 목적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자가 살아서 뉘치고 나에게 나를 섬기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죄 때문에 죽었어라고 하는, 나 죽었어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바르지 못한 말이에요. 죽고 나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심이 드러났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대속,
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적 은혜, 외적 은혜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사랑하는 그 국률 저 죄악에서 어떻게 꺼낼까? 근데 꺼내는 방법이 외적 공로까지 나에게 포함이 돼야지 되는데 그 외적 공로 안에서 내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도 안 되고 은혜로 주어지는 것. 그것을 구약에서부터 다양한 예표로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보게 되면은 죄를 깨닫거든. 죄를 깨닫게 해주거든. 죄를 깨닫거나 죄를 깨닫게 해주면 두 번째 필요한 물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건 뭐예요? 짐승이었어요. 왜 짐승을 끌고 가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어라 그 얘기예요. 내가 죄를 졌는데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이 이제 오늘 주일 그때 당시에 일요일 기준으로 해서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지 하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장면이 오래전 2000년 전에 일어났었죠. 그리고 그 제사장 앞에 끌고 가서 이 제물이 나를 대신하여 죽습니다. 근데 이 제물이 죽기 전에 나를 넘겨줍니다. 이렇게 하면 양의 머리에다가 안수하고 나를 넘기고 나의 불의, 나의 모든 죄를 다 고해서 그가 짊어지고 가서 죽는 걸 보는 거예요. 내가 내 눈으로 나를 넘겨주고 내가 직접 넘겨주고 내가 직접 그 양을 죽여서 아 죄인은 죽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예수님이 걸어가는 일주일 동안의 모습을 보고 마지막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그 모습을 보며 그것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런데 그게 누구예요? 나를 보야지 돼요. 그 대속이라는 은혜 안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희생 제물을 죽여서 누구를 죽였어요? 나를 죽인 그 바울은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며 여러 말로 하고 내가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너에게 전하기 위하여 이렇게 열심낸다. 자, 흠향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제 개역 성경에는 흠향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흠향. 이제 어떤 냄새입니다. 냄새를 흠했다 이야기는 사실은 뭐냐면 이게 받아들였다 이 뜻이에요. 받아들였다. 자, 제물을 죽입니다. 그럼 피를 받아갖고 어디로 가요? 제물의 피는 지성소로 가요. 제물의 피는 지성소로 가가지고 피를 보여주며 이 피가 나온 피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피를 보고 아 여기 있는 사가 죽었구나라고 하는 걸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사람을 어디로 끌고 가요? 제단으로 끌고 가가지고 여기다 넣어놓고 여기다가 뭘 해요? 불로 태웁니다. 그럼 이 태우는 냄새가 좋아요, 안 좋아요? 기름 냄새, 그죠? 그 끓음 나고 썩은 냄새 나고 막 하는 게 뭐가 좋아서 흠향했다는 거예요. 그 향기가 아름답다는 뜻이 아니라 죽었다고 하는 그거 자체를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게 흠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론이 노아가 제사를 드리니까 그 제물을 흠향하였다라고 하는 그 제물 드리는 그 의미를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게 흠향이에요. 냄새를 맡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물론 냄새를 맡죠. 올라오는 걸 보고 올라오는 걸 봤는데 아 죽어서 타는 냄새구나. 저자가 죄값으로 죽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받아들인 것. 그게 흠향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한번 잘 봐보세요. 이 죽음을 죽으러 예수님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냥 길거리에 돼 있는 아무 양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죽이는 게 아니라 흠이 없는 양을 골라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별도로 흠이 없는 양을 키웁니다. 울타리 안에다가 보호하며 관리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죄 있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죄 없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죄 있는 죄인의 모양이나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도 않고 순수한 순결한 거룩한 그분이 사람의 모양, 죄인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대속의 비밀이 우리가 대신 대속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대신 가셨어, 대신 죽어서 대속하셨어 라고 하는 게 예수님만의 죽음이면은 나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근데 그 대신 대속이
내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대속이 됐었을 때 나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말의 정의는 뭐냐면은, 은혜는 우리 지난주에 은혜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오늘 예배 은혜스러웠습니다.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지만, 은혜는 예수님의 그 내적 은혜로 말미암아 내적 은혜를 성취하기 위한 애적 은혜인 십자가의 그 모든 고난과 죽음과 살아나심이 내가 직접 이루지 아니하고 나로 하여금 행한 것 같이 여겨주시는 것, 그게 나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이 비밀을, 에베소서에서는 너희가 내가 쓴 것을 읽으면은 내가 그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바울이 뭘 비밀로 했다는 거야? 글로 다 적어놓고. 근데 그 비밀이 우리가 대속 안에서 보여야지 돼요. 그 대신 대속 안에서 그게 보이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항상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우리는 올바른 복음 안에, 바른 신앙, 바른 신학, 바른 복음 안에 있어야지 된다. 그런데 그것이 여기 계신 분부터 여기 권사님까지 모든 분들이 다 동일하게 같아야지 된다. 근데 서로 들었는데 서로 다를 수가 있잖아요. 서로 같은 걸 들었는데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대속의 말씀을 들어도 한편에서는 맞아, 예수님이 내 집 재고 가셨어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런데 우리 자세히 한번 세상의 교회를 한번 쫙 훑어봐 보세요. 예수님이 내 집 가져가셨어 이 말 해요 안 해요? 많이 하죠. 근데 거기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원죄 자범죄라는 이야기를 해요. 원죄 자범죄. 예수님이 원죄는 가져가고 자범죄는 우리가 회개해야지 된다고 하며 사람에게 올감이, 교회당에 올감이 메고 목사에게 올감이 메고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효력은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의 50%를 이루었나요? 100%를 이루셨나요? 100% 다 이루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19장에는 다 이루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서 뭘 나누는 거예요? 원죄, 자범죄 이렇게 하며 십자가는 원죄는 해결해 놨는데 자범죄는 아니야. 이건 새벽기도가 있어야 돼. 이거는 금요 철회가 있어야지 돼. 그리고 네가 죽으라고 열심을 내고 봐라 바울도 열심 낸다고 했지 않았느냐. 너도 열심을 내고 그리고 여기에 뭐 또 다른 것도 필요해. 이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십자가의 능력 이걸 반뚝 잘라나요? 99.9%는 수학적으로는 100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100이 아니에요. 원죄 자범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해도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찬송은 부르는데 회개하는 그 순간에는 내 모든 죄 사함 받은 것 같은데 돌아서면 아닌 것 같아. 다음 주일에 교회당 문을 나가는 순간, 집에 가는 순간 또 악함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늘 문제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기 직전에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옛날에 모 왕은, 콘스탄틴 황제는 죽기 직전에 세례받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세례받고 살다가 죄가 있으면, 죄가 생기면 그 죄값을 어떻게 해결을 해요? 성인의 공로를 받아온다든지 뭔가 좀 열심을 내야 되는데 못 내고 그걸 안 되니까 죽기 직전에 세례받은 상태로 간다. 이 개념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지요. 이 이상한 자범죄라고 하는 논리 갖고 사람들이 막 헤매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도 가끔 어떤 사람이 등장해서 아니야. 모든 죄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속 용서받았다 하면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되죠. 봐, 원죄, 자범죄 누가 그따구 소리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 모든 죄를 용서한 거야. 봐라, 우리가 찬송가도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모든 죄를 용서하실 것이요. 요한 1서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모든 죄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죄도 맞았는데 틀려요. 왜 그러냐면은 대신 대속이라고 하는 대신 안에 내가 그 레위기에 있는 대로 양의 머리 안수하고 내가 죽는 죽음이 없는 모든 죄는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1번에서 헤매기도 하고 2번에 들어와서 헤매면서 나는 아닌 걸로 지금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죄를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은
예수님이 죽어야지 되지만 예수님이 죽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무슨 목적이에요? 나를 죽이고 나를 살리기 위한 거예요. 그분에게는 죄가 없어요. 죽어야 될 이유가 한 개도 없어요. 단지 죄인을 죽이려고 죄인의 모양으로 온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유를 알면은 예수님이 아니 야 너 빨리 올라와 이렇게 해서 금방 어느 순간에 끌어올리지 못하겠어요? 그런 능력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왜 죽으셨어요? 연합이라고 하는 비밀, 내 안으로 들어와라 안수라고 하는 그 비밀 안에서 나를 죽이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나의 모든 죄가 없어지는 것이지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나 모든 죄 하는 것은 그것 또한 바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이것만 가지고도 지금 큰소리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도 지금 뭘 얘기하냐면 봐라! 우리는 이렇게 해서 원죄 사함받고 자범죄는 회개의 삶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을 향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회개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참 많아요. 이 정도로 감명을 받은 사람들이 회개 안 하겠어요? 자기들이 이름 걸어놓은 것만큼 안 한다고 여기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정말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이 간 그 십자가에 내가 가야 될 건데 자 오늘 제가 나귀를 타고 갑니다. 호산나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일주일 뒤에 어떻게 했어요? 바라봐 내놓으세요. 예수 필요 없어. 이렇게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지 돼요? 그럼 나는 회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나는 이 사람들보다 더 많은 회개를 하고 감사를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회개할 줄 모르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하며 격길로 빠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 자꾸 자기들과 다르게 여기면서 이상한 방향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력이 크고 세력이 작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했듯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어떻게 하면은 바꿀까, 변질시킬까. 그러면 그게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우리 그 모습이 보여야지 돼요. 모르지만 그 사람이 사실은 사탄에게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나지 못한 자는 결국은 사탄과 함께 사탄이 종이 되어서 그냥 엉뚱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금의 그 말씀을 다시 엉터리로 갖다 적용을 하는 거예요. 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어요, 없어요? 소금은 소금 맛을 잃을 수가 없어요. 근데 소금이 그 맛을 잃었다는 얘기는 소금의 모양은 갖고 있으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모습만 갖고 있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없는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주님이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지 아니하였습니까? 주 앞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사실은 그리스도와 관계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금의 모양은 있으나 소금이 아닌 자. 두 번째는 소금은 진짜 소금인데 소금이 맛을 잃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소금의 역할을 다 하지 않았다. 김장을 하려고 배추를 10포기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저 신한 소금 이렇게 간수 빠진 거 뭐 해가지고 딱 갖다 버무려 놨는데 소금이 난 안 녹아 하고 끝까지 버티고 있으면 배추가 어떻게 돼요? 배추가 안 죽죠. 소금이 죽을 때는 죽어야지 돼요. 이 세상 삶에서. 그러니까 소금이 그 역할을 하지 않는 것. 소금이 아니기 때문에 소금의 맛을 낼 수가 없고 소금이지만 죽지 않고 열심을 내지 않기 때문에 소금의 맛을 낼 수 없는 것.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소금의 역할을 하셨어요? 못 하셨어요? 하셨어요. 예수님은 소금입니다.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녹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죄인의 모양으로 와가지고 어디까지 복종했냐면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을 다 하셨어요. 예수님은 소금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소금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소금 언약. 그러니까 또 어떤 목사는 저기 인상가 주겸 가가지고 성경에서도 소금 언약, 소금 얘기한다고 주겸 최고라고 선전해갖고 지금 돌아다니는 목사가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역대하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13장입니다.
672쪽입니다. 672쪽. 이제 아비야가 이제 유다 왕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는 이야기입니다. 13장 5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약속을 언제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맞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 하는 이야기는 그게 언제부터예요? 영원 전에 하신 구속 언약을 이 땅에 와서 실행하는 과정 중에 변했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금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토록 바뀌지 않는. 그러면서 소금의 역할을 다 해가지고 어디로 가신 거예요? 십자가로 가셔서 자기를 녹여서 배추를 배추답게, 자기를 녹여서 나를 하나님 안에서 나답게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소금을 부패 방지의 개념으로만 이해를 하지만 소금은 영원성, 불변성, 그러니까 영원 불변한 언약. 하나님 우리를 소금 언약으로 약속을 하셨어요. 반드시 예루살렘에 다윗에게 왕권을 주겠다. 그 왕권이 유다로 말미암아 태어났는데 다말이 중간에서 이상한 행동을 한 것으로 사람들이 여기잖아요. 그 왕권 안에 다말이 들어가고 싶었던 갈급함을 이해를 하면은 다말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다말이 내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나중에 계대 결혼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그 수요 기도회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금이 불변, 영원, 지속, 이 모든 걸 다 갖고 있어요. 소금 언약이라는 개념이. 그것 가지고 우리에게 이 언약을 통해서 너와 내가 이렇게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원 전에 하신 약속대로 기약이 이르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때가 참에 기약대로 오셨고 기약대로 죽으셨다. 자,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 기약을 언제 했을까요? 영원 전에 삼위 하나님이 협의하여 내가 이렇게 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 그러면서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라고 하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렇게 올라갑니다. 누가복음 9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51절입니다. 108쪽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승천하실 기약이 있으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시면 못 밖에 죽으실 날도 이미 정해져 있죠. 그죠? 그 기약이 있기 때문에 그 기약에 맞추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작정하셨고 굳게 결심하셨고 19장으로 갑니다. 19장 28절입니다. 129쪽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야곱은 에서 만나러 갔을 때 양떼 앞에 보내고 반은 뒤로 숨기고 마누라도 라헬 빼놓고 나서 앞에 이렇게 보내고 뒤에 숨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앞에 서서 앞서서 가시더라. 승천하실 기약 그날이 이르면, 기약이 이르러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을 향하여 앞장서서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으로 갑니다. 그 뒤로 가셔가지고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가면은 이제 왕의 입장에서 호산나라고 외치는 장면이 나와요.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니까 많은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우리 왕이요, 뭐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근데 호산나가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죠. 근데 죄에서 구원이 아니라 사실은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여 주세요. 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23장 13절에 보면은 그 호산나에 쳤던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이렇게 하면 바뀝니다. 호산나 우리 왕이여 했던 이들이 대제사장들이 협박하고 권하고 그렇게 하니까 순간 마음을 돌려가지고 저렇게 무의미하게 죽어가는 나약한 인간보다 칼 들고 살인하며 강도같이 힘센 무리를 이끌 수 있는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달라. 이렇게 하며 모든 죄와 모든 죄값을 우리 후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하며 훗날 유대인들이 대학살을 당하는 이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일요일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에 성전에 올라가시면서 성전을 뒤엎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연대기 성경 우리 지금 다 하나씩 갖고 있죠? 그거 제가 몇 분만 그냥 그 쭉 프린터로 쳤습니다. 쳐가지고 일주일 것만 한 6장 되더라고요. 프린트해서 나눴으니까 이제 필요하신 분 가져가서 한번 보시고 순서대로 쭉 돼 있습니다. 화요일, 월요일에 상 엎으셨어요. 왜 상을 엎었어요? 하나님 이름 빙자하여 성전에서 못된 짓 하니까 그래요. 하나님 이름은 부르는데 마음은 멀고 하나님 이름은 부르는데 돈 장사하고 이렇게 하니까 며칠 전 신문에도 말씀 보존학회 여긴가 어디에서 동아일보 한 면에다 광고를 또 때렸더라고요. 교회는 돈 장사하지 마라. 이렇게 제목을. 그걸 보면 다른 사람들이 교회당에 안 다니는 독자들이 그걸 보고 교회가 이런 뭐 이렇게 썩었어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이번에 또 뭐 세금 문제로 또 대형교회 뭐 퇴직금 뭐 이렇게 또 말이 많잖아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예수님이 가가지고 그걸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화요일에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합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올가매갖고 열심히 내자 이 개념이 아니라 그 나무가 때가 됐는데도 열지 않는 거예요. 그 백개배 하는 그 장소 어디가 그 열매를 두 번째가 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는 장소가 있어요. 열매가 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지 않았기 때문에 쓸모없는 나무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도 화요일에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명 2가지를 말씀하며 가장 첫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런데 요한은 저 뒤에서 요한일서에서 하나님 사랑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성전에서 마지막 날 가르치고 목요일에 6월절 만찬을 합니다. 6월절 만찬을 할 때 어떻게 하셨겠어요? 이제 그대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사실은 조금 벗어나 있는 지금의 숫자가 그러니까 이제 떡을 썰어 갖고 먹으면서 몸이다 살이다 그러니까 이게 화채설이 등장하며 떡이 몸이 바뀌었다.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본질은 바뀌지 않으니 떡 뒤에 숨어 있다. 아니다. 영적 임재다. 이걸 놓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숫자가 작았기 때문에 빙 둘러 앉아서 식사하기 직전에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성찬을 하면 이게 내 몸이다 라고 하며 실제 몸을 찢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면은 무교병 떡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게 숙달이 안 돼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식빵을 갖다 놓고 쭉 찢어지는 모습을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밀가루 적 부치듯이 거기다 아무것도 안 넣고 흰 쌀에다가 소금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 이스트 이런 거 일체 안 넣고 그냥 그 개떡 찌듯이 그냥 쪄가지고 그걸 이렇게 찢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무교병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찢겼다. 그리고 6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합니다. 내가 십자가라고 하는데 이 일이 당연히 이루지만은 또 인간이 나약한 몸을 입고 있는 상태니까 이 일로 실패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겟세마네로 갑니다. 왜 겟세마네로 갔어요? 왜?
다른 장소도 많이 있는데 왜 겟세마네로? 그렇게 잡히시려면은 빌라도 궁전 앞으로 바로 가야 되는데 왜 바로 가지 않았어요? 성경은 유다가 예수 있는 곳을 알더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늘 기도하던 장소 그것을 유다가 알고 있는데 유다로 하여금 예수를 팔고 잡게 이미 이야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알고 있는 그 장소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유다가 군사들을 끌고 와서 키스하고 잡고 베드로가 뭐 귀를 자르고 이런 사건이 일어났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도망갔어요, 안 도망갔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다 도망갔더라. 그 중에 마가는 혼입을 두르고 있다가 너무 급하니까 딱 잡으니까 훅 뺏겨지니까 벌거벗은 모습으로 돌아갔다. 어떤 청년이 이렇게 자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쑥스럽지만 자기 이름을 대지 않고 이렇게 도망간 자들이. 아니, 3년 동안 따라다녀서 교육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부활의 의미가 실제의 부활의 신앙이 자기 마음속에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요한복음 21장 가가지고 그게 딱 깨지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죽으러 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맡긴 그 열쇠, 말씀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이 신뢰한 자에게 주는 그 열쇠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를 다스리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로마서 5장에 있는 대로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근데 그 죽으심이 원죄, 자범죄 아니고 모든 죄. 또 모든 죄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죽여서 모든 죄. 자, 죄송하지만은 최근 일로 예를 하나 드릴게요. 조양호 회장이 죽었습니다. 안타깝죠. 그 미국에서 유학을 하는 도중에도 와서 군복무를 했고 이렇게 나라 사랑에 대한 것들이 아주 강했더라고요. 대한민국을 열심히 키웠습니다. 근데 말년에 이제 딸들이 실수를 하고 와이프가 했던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됐고 아마 그 와중에 딸하고 마누라 극성 때문에 아마 그 자기도 휩쓸렸던 그 뭐 물건 싣고 들어오고 하는 이런 것들이겠죠. 그분이 돌아가시니까 공소권 없으면 처리가 딱 됩니다. 죽음이 모든 것을 다 해결을 해요. 만약에 그분이 몸이 아무리 아파, 지금 이건희 회장 건은 지금 공소권 없으면 됐습니까? 아직 아니에요. 기소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기소 중지가 된 상태일 수도 있지만 공소권 없으면 아직 아니에요. 그분이 만약에 건강하게 뛰어다니는 몸으로 내일 태어났다. 앞으로 100년 더 산다. 그러면 기소 중지 다시 풀죠. 근데 숨을 거두면 어떻게 돼요? 끝입니다. 모든 죄는 죽음이 없으면 해결이 안 돼요. 죽음이 있는 상태에서만 모든 죄가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절반의 능력이 아니고 99%의 능력이 아닙니다. 완벽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하냐면 단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단번에. 자, 로마서로 한번 가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6장 10절입니다. 247쪽입니다. 단번입니다. 단번. 단번이 무슨 뜻일까요? 단번. 즉시 한 칼에 순식간에 단 한 번. 어떤 게 단번이에요? 순식간에 단번에 단칼에 쳐라면 순식간에 단 한 번에 단 한 번. 그게 단번 뜻이에요. 딱 한 번. 십자가는 딱 한 번이에요.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단 한 번, 단 한 번이라고 해서 영어 단어로는 once라고 하는 단어를 딱 한 번 써요. 예수님이 딱 한 번 죽으신 거예요. 죽음으로서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뭘 보여주신 거예요? 이때부터 구약에서부터 죽음을 계속해서 보여준 거예요. 뭘로 보여준 거예요? 희생제물로, 제사로. 죽음을 계속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딱 죽으심. 이걸 보여준 겁니다.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물론 죄의 회개는 계속합니다. 목욕탕에 갔다 와서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움직이지 않아도 몸에서 때가 나와요. 그죠? 그게 인간이에요. 거듭나서도 죄를 짓지 않는 존재로 바뀐 것은 아니에요. 그럴 때 회개의 삶은 계속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의라고 하는 법적 개념을 써서 이제 너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원죄 자금죄로 장난치는 것에 속으면 절대로 안 되고 모든 죄라고 하여 내가 살아있는 상태로 모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감격하여 모든 죄 이것도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죽어야지 됩니다. 성경은 죄인을 죽이기 위한 책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이지만 죄인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죄인을 죽이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대속, 대신을 말하는데 대신 대속은 뭐예요? 나를 빼놓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 대한항공이 넘어갈 때 저희 그 회장이 대표이사가 선발이 안 됐어요. 그죠? 왜 안 됐어요? 국민연금에서 반대를 한 것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갖고 주주총회를 합니다. A라고 하는 회사의 주주를 제가 5만 주를 갖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근데 주주총회를 하러 가는데 내가 바빠서 못 갑니다. 그럼 현진이 좀 갔다 와. 그러면 현진이에게 네 마음대로 X냐 O냐를 네 마음대로 A라고 하는 대표를 대표이사로 뽑느냐 안 뽑느냐를 네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결정하도록 하고 내가 위임을 하나요?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기를 하고 위임을 해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께 고난 위임을 한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받아가지고 가셨는데 예수님은 반드시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떻게 죽기로 하는 것을 이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 위임 상태를 알기 때문에 나를 그쪽으로 위임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나를 넘기는데 예수님이 중간에 빼가지고 내 표는 사탄표에다 던졌다. 이래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대속, 대신은 위임이라고 하는 개념을 철저하게 이해를 해야지. 나와 똑같은 생각. 그리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내가 연합하여 나의 모든 것을 고난을 넘겨주는 거, 임파워먼트한 것. 이 나의 기능, 고난 모든 것을 다 넘겨줬기 때문에 거기서 뭐가 성립이 되냐면은 대신, 대속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직접 죗값을 치르고 싶지만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됩니다. 자, 왜 안 되냐면은, 자, 사람의 죄는, 인간의 죄는 누가 갚아야 돼요? 인간의 죄는 인간이 갚아야 돼요. 이게 정답입니다. 그죠? 근데 인간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럼 할 수 없는데 인간이 해야 된다. 이렇게 하게 되면 논리가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할 수 있는 분, 죄가 없으신 주님이 오셔가지고 뭐래요? 인간이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설령 할 수 있다 쳐도 죄인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 해야지 돼요. 그 조건이 딱 맞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 그 내적 은혜, 일적 공로를, 일적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영원 전부터 약속을 하셨고, 언약을 하셨고, 소금 언약으로 불변지속, 변치 않는 지금 여기까지 오셔서 그분이 그러면은 너는 내 안으로 들어와라. 내가 그러면은 너 대신 죽고 내가 너를 죄값을 속량하겠다. 그래서 은혜는 뭐냐면은 은혜는 야,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은혜가 아니고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이 내가 한 것으로 여겨주게 하신 것. 그게 은혜예요. 이해가 되죠? 이번에 삼형제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구속된 사람이 있어요. 내가 군대를 가야 되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갖고 군대를 못 가게 생겼어요. 그래갖고 동생이 가고 뭐 조카가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3명이 계속 돌려서 갔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형 대신 군대 가는데 월남전까지 갔다 왔어. 죽었으면 뭐 애매했겠지, 그죠? 근데 월남전에 갔다 온 이 사람이 누구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간 거예요? 형으로 가져간 거야.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며칠 전 신문이 나온 겁니다. 근데 이게 파월 장병 뭐 해가지고 연금 비슷한 게 나온 거야, 이쪽으로. 돈이 600 얼마인가가.
나왔으면 실제 간 사람은 누구예요? 동생이죠. 그럼 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준 거야. 그래가지고 고소를 했는데 들통이 난 거야. 군대 서로 엇갈려서 갔다 온 게. 이건 대신대속이 아니야. 이건 대신대속이 아닌 거야.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양인 그 죄인, 나 같은 죄인이 그 죄인 안으로 들어간, 죄인의 모양 안으로 들어가서 같은 사람이 되고 같은 죄인이 됐던, 내가 너로, 너가 나로 이렇게 여겨주신 동일함, 일체성,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죄로 여겨주신 것. 그 사랑 안에 있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오래전에 무슨 찬송을 찾아보려고 그랬냐면 예수 죽음 내 죽음 하는 이 찬송을 내가 못 찾아가지고 한참 헤맸거든요. 인터넷 뒤지고. 그랬더니 내가 복음성가 미리 찾아놨더라니까. 이게 50장에 보면은 이런 찬송이 있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해가지고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이거 알죠? 이게 이제 이성복 목사가 작사를 한 거예요. 오래전에 8절에 보면은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천국 내 천국. 아마 연합의 비밀을 알고 이렇게 불렀으면 얼마나 감사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됐었을 때, 나의 죽음이 됐었을 때, 내가 딱 태어나 보니까 아빠가 커리고 할아버지가 커리고, 내가 딱 태어나니까 죄인 아담이 나의 조상이 돼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딱 성경을 보고 다시 눈을 떠서 태어나고 보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더라. 라고 하는 이 모습을 보고 우리가 대신, 대속이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이제 갑자기 고난의임 임파워먼트가 생각이 나서 대신 대속을 임파워먼트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출, 학교에 가면은 그 대리 출석하는 거 보고 대출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목소리 저쪽 예. 근데 걸리면 난리 나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대출하신 거예요. 대리, 대속 하시면서 봐라. 내가 이렇게 너를 대신하여 죽는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알리기를 철저하게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 그걸 우리가 철저하게 알고 이 땅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첫 번째 관문의 탁 티켓은 뭐예요? 중요한 것은 가서 확인하는 것은 죄 있느냐 죄 없느냐,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 딱 두 개만 보는 거예요. 그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 사람들은 내가 거룩하다 그러면은 근본적인 성화와 점진적인 성화의 차이점을 모르기 때문에, 근본적인 성화를 알면은 거룩하다는 인정을 하지만 그걸 모르기 때문에 네가 어제도 욕했고 뭐 하는 꼬라지 보니까 뭐가 거룩해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법적 칭의로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그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면은 우리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야지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을 내서 우리에게 열심을 내셨던 그 열심이 또 다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되도록, 이렇게 일주일 동안 고난 주간이지만 그 제가 프린트한 거 한번 쭉 순서대로 한번 보세요. 보시면서 필요하면 성경도 찾아보시고,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쳤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그리고 결국 마지막은, 가르침의 마지막은 죽으심이었구나 라고 하는 거. 제가 그 허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스승이 유이태가 허준을 불러가지고 내 몸을 째라. 그리고 내 몸이, 간이, 위가 어떤 상태인가를 확인하고 가서 병자를 고쳐라 라고 했던 대로 자기 몸을 내줬던 그 사랑, 그 유교가 있었던 그 시대에 그것이 가능했겠어요? 쉽지 않았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단순하게 대신 대속이라고 외치기 이전에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떠넘겼다라고 하는 고난 위임에 대한, 임파워먼트에 대한 개념을 좀 접목시켜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